할렐루야. 2018년 새벽도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수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는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묵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전국의 혼란을 막아주시고 은혜로 맞이하는 올해는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안정된 기쁨을 누리는 새날 되게 하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창립 60전을 맞이하는 올해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선교회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이용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심으로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회부터 유아부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명 감당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영훈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남녀 선교의 봉사 손길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서 전쟁 소식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만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러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에 우리에게 6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60주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해드리는 모든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지카스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일본부터 베트남까지 해외에서 위성으로 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북 갈등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주님 전쟁 소식이 들려오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의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여서 저 휴전선 무너지고 남북 통일되나니 속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참가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복음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천만 우리 모든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고 절망과 고통과 갈등이 떠나가고 분열과 대립이 떠나가고 주님이여 이념 간의 갈등이 떠나가고 주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떠나고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께서 선하신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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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18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의 치료가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나서 심한 분열과 갈등과 대립으로 상처 입은 우리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을 치료하여 주셔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 되게 하시고 평화올림픽을 통하여 남북 통일의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고 휴전선 무너지고 남북 7,500만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한 말씀을 28장 31절부터 29장 9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 이 성막은 장차 지어질 성전을 미리 예시해서 보여준 것인데 이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피어 올라가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멈췄으면 성막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막에서 피어오른 구름 기둥이 저들을 덮어서 저들을 광야길로 인도했고 더운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줘서 저들이 진행해 나갈 때 더위 가운데서도 어려움 겪지 않고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케냐 투르카나 가 보니까 평균 온도가 50도예요. 50도. 투르카나에 이면심 선교사 기념으로 거기 순교하셔서 학교를 세워서 착공식에 갔었는데 착공식 직전에 막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비가 안 온대요.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1시간 만에 싹 말라버리는데 5도가 내려갔어요. 5도, 45도. 그러니까 야 시원하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걸 그때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햇볕에 어디 가도 마실 물 없고 이 광야에 가시나무밖에 난 것이 없고 밤에는 전갈이 다니고 독사가 있고 그리고 낮엔 그렇게 더운데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 갖고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길을 환하게 비춰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 성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진행할 때 저들이 진행하고 멈출 때 멈춰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 성막은 장차질 성전이고 이 성전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교회가 되어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잘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가보니까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뭐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러고 통일교도 교회라고 그러고 문선명의 통일교, 또 박태선의 전도관 나중에 천부교라 그래서 그것도 교회라고 그러고, 또 통일교에서 갈라져 나온 정명석이가 만든 거기도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단들 교회 가보면 대부분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 말에 절대 순종하고, 다 갖다 바치라면 재산 다 갖다 팔아 갖다 바쳐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온 집안이 몰락하고, 그런 일들이 이 이단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택할 때는 정통교회를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순복음에 와서 신앙생활을 큰 기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은 장로교고, 장로교와 함께 들어온 것이 감리교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성결교고, 그 다음이 우리 순복음쯤 되는데, 이제는 순서가 장로교 다음에 순복음 교회님 제일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교회 다 성령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성령 역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절대로 소홀하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예배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예배 준비도 할 뿐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도 정성을 모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제가 늘 그런 말 하죠. 습관적으로 듣는 사람은 그 습관을 못 고쳐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만복에 거는 성도 들어오면 만복에 거는 하나님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성도 사도신경 할 때 들어와 있어요. 대표기도 성도 대표기도 할 때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다 올라오시면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에 입는 옷부터 그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한 그 관리 모든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백성을 대표해서 그 대제사장이 나갈 때 죄 지은 대로 불의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자신을 잘 관리하고 회개하고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제단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먼저 에봇 받침과 겉옷과 수금패에 대해서 3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28장 31절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요 에봇 받침 겉옷은 뭐냐면 그 흉패를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청색 옷입니다. 저 청색 옷, 저 위에 이제 흉패가 있는데 이 청색 옷 지금 보이죠? 저 청색 옷, 저 옷에 에봇 받친 겉옷인데 종아리 부분까지 늘어진 청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 주위는 갑옷깃같이 단단하게 짜라고 했는데 여러분 옷을 입고 보셔야 되니까 이 목 주위가 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더 잘 만들라는 것입니다. 보면 와이셔츠도 이 끝이 달고 이 목이 다는데 그 옷을 만들 때 그것까지 신경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야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에봇 받침 이 청색 옷 끝에 이 방울하고 석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방울하고 석류가 달려 있는 이유는 저 방울이 딸랑딸랑하고 하나는 석류 모양으로 달았는데 이 석류는 아름다움과 축복의 상징이고 이 딸랑딸랑하는 이 종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종소리가 그치면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발 한쪽을 밧줄로 묶고 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또 꺼내려면 그 사람 또 죽으니까.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지금 대제사장께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딸랑딸랑 거리면서 끝이면 하나님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밧줄을 당겨가지고 시신을 꺼내야 됐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서 목사들이 잘못해도 그 즉시 심장마비로 데려가지 않으시지만은 옛날 같으면 올라서 설교하다가 많이들 데려갔을 거예요. 구약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지은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서서 설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너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심판을 받아라. 그러면 딸랑 소리가 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자신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레위기 16장 11절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소 수송아지를 잡고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송아를 잡아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가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 그 직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갈취하고 피해를 주지 말고 가장 정직하게 가장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금 패를 만드는 장면이 36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두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제 그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는데 이 관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패가 딱 있어가지고 저 앞에 금으로 만든 패가 있어서 저기다가 야훼께 성결이라고 글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도순복음교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시에 일본 나고야 우리 김현 목사님 담임하신 교회에서도 우리의 위성을 받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저 베트남까지 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위성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성결하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오자마자 뭐 이렇게 밀린 얘기만 이제 이렇게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가만 보면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오자마자 앉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서 이거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기다리고 계신데 넌 내 앞에서 왜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있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때 앉아서 가족 신문 펴놓고 가족 신문을 보고 있어. 아니 예배 드려서 신문 왜 지금 보고 계시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의식이 없어 그래. 의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정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홀히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잡담한 거 뭐 예배 시간에 또 뭐 먹을 거 싸고서 나눠주면서 한 틈 잡숴보세요 나눠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물을 가져가서 조용히 물을 잡수시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뭐 학교에 뭐 소풍 온 것도 아니고 나와서 이렇게 나눠주긴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음식물 싸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혹시 교구버스 타고 올 때라든지 갈 때라든지 허용될 수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정성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야훼께 성결이라고 새겨야 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야훼께 성결이라는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성품의 정결함과 목적의 거룩함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의 제사장들보다 뒤처진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다음같이 말했다. 나는 더욱 거룩하게 더욱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내가 갈망했던 천국은 성결의 천국이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낸 분으로 큰 미국의 붕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귀한 종입니다. 근데 그분은 한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것도 당시 천연두가 미국에 막 퍼지니까 그 예방 접종하는 걸 약이 나왔는데 아무도 맞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맞겠습니다. 그 처음 맞은 약을 예방적으로 맞았다가 그 약이 너무 도수가 높아서 세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서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하는 약의 그 도수를 좀 낮춰가지고 너무 센 게 들어가니까는 못 견뎌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은 많은 미국의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요. 그를 볼 때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도 그가 설교하면 막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속옷과 속바지에 대해서 39절 이하에 나오는데 39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것은 아까 에봇 그 파란 옷 그 안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아래 쭉 긴 옷 입고 그 위에 파란 옷을 입고 그 위에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이제 배로 짜서 만들라고 말합니다. 40절이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되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 옷을 입는데 긴 속옷과 그 다음에 허리띠와 이 관을 씁니다. 대제사장은 거기다가 그 반포 속옷 파란 겉옷을 또 입고 그 위에 또 흉배를 붙이고 대제사장은 옷을 몇 겹 더 입죠. 이제 이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까지 다 옷을 입혀 성결하게 한 것은 이 옷을 입고 주님의 일을 할 동안에는 늘 정결함을 유지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운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앞에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가운을 입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양복을 입고 나와서 설교할 수도 있는데 가운을 굳이 입는 이유는 내가 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더 구별되어져서 성별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41절이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기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제가 설명드렸죠.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세 직분자가 있었으니 첫째가 누구죠? 제사장, 둘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왕.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는 분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이고, 왕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이 세상이 잘못된 것에서 그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는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혼은 절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동성혼으로 나갔다가는 그 나라가 망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 동성혼 문 열어놨다가 무너진 겁니다. 이슬람 문 열어놨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닌 건 그건 아닌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얼마나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20, 30년 후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완전히 붕괴돼서 일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불러들여야 돼요. 왜? 아이를 안 낳으니까. 1년에 80만 명이 기본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40만 명이 안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40만 명이 안 태어나는 중에 또 하나 큰 역할을 하는 게 낙태입니다. 작년에 공식적으로 정부에 보고된 숫자만 17만 명인데 실제로는 40만, 5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만 살아나도 저출산 문제는 싹 해결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듣고도 실천 안 해. 낙태를 금하되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라. 아이 하나 태어나면 나라에서 1,000만 원씩만 주자. 1,000만 원.
아니 이것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를 낳아도 대책이 없으니까 애를 갖다가 희생시키잖아요. 요즘 미혼모들이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데, 또 아이를 많이 지우는데, 한 번 지운 애가 두 번, 세 번씩 막 지우니까 숫자를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이 아이가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누차 정부의 책임자들 만날 때마다 1년에 1,000만 원씩만, 낳을 때마다 1,000만 원씩만 주면 이 젖수 문제 해결된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18살 되면 나라에서 2,000만 원 더 주라 그랬어요. 자립할 수 있게끔. 왜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년 쏟아본 돈이 1년에 10조가 넘습니다. 10조. 그런데 80만 명에게 1,000만 원만 주면 8조밖에 안 들어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그냥 1,000만 원만 주면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덜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 말을 실천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 거기 해남 군수가 아이가 태어나면 1,000만 원씩 주고, 그 다음 해남 군수가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분유하고 기저귀를 두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해남군만 1인당 출생이 2.1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도 애 낳을 때가 전부 다 글로 이사 오는 거예요. 와서. 저희 교회가 출산장려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출산장려금을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대통령 표창을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도록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가면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42절 4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쪽 다리까지에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어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은 채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42절 43절에 나오는 또 속옷은 반바지입니다. 반바지. 이 겉옷 속에 또 속바지를, 반바지를 또 입어야 돼요. 하여간 입는 것도 많아요. 왜냐? 대제사장이 이 몸을 정결케 하고 잘 가리고, 그래서 이 성직을 수행하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됩니다. 이 옷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이제 저것이 우리 오늘 설명드린 전체 옷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오도록 부른 자들의 불경이나 외람됨까지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제사장들이 제정된 예식을 수행하되 지정된 예복을 입지 않고 행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선다면 우리는 죄를 짊어진 채 죽을 것이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해서, 위임식에 대해서 1절 이후로 나옵니다.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본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나옵니다. 29장을 보면 이 위임식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위임식 제사에 사용될 제물 준비하는 것, 4절로 9절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옷 입히는 것, 10절로 14절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15절로 18절은 번제, 마지막 19절로 34절은 위임식 제사가 나오고 마치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예식을 거쳐서 예식을 마친 후에 직분을 받아 위임 받아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4절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회막 안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곳에서 먼저 제사장들을 씻겼습니다.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구약의 정결법 중에 하나가 씻는 겁니다. 늘 손을 씻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는 온몸을 씻고, 위임 받기 전에 온몸을 씻고 씻는 거예요. 씻는 것처럼 그 정결의식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옛날에 죽어가게 된 이유는 씻지 않아서 그렇대. 씻지 않아서.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균이. 그러니까 콜레라가 만연할 때 콜레라 균이 막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는 대로 다 죽었어요. 왜? 아이를 받는 사람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받는 순간 균이 들어가서 또 죽고, 받는 순간 균이 들어가서 또 죽고, 손만 씻어도 많은 아이가 살았을 텐데 이 콜레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균에 의해 죽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현명이 발달해서 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손을 씻는 거예요. 의사들은 수술하더라 이제 손을 10번 이상 씻고, 손가락 살로 또 씻고 또 씻고 그 다음에 또 장갑을 또 끼고, 그리고 들어가요. 철저하게 씻고 또 씻고. 왜? 균이 알게 모르게 묻어가지고 그 환자한테 감염되면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큰 병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면역 체계를 주셔서 뭐 이렇게 집어먹고 그래도 균이 들어왔다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그 균이 들어와서 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고 꼭 손 씻으시고, 성결교육, 위생교육 하는 것 같은, 성경이 이렇게 잘 씻으라고 했으니까 씻는 것이 좋습니다. 5절 6절이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결하게 찬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거룩한 패를 더하고.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 반바지 속옷과 그다음에 긴 속옷과 그다음에 에봇 입고 그 위에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띠를 띠고 모자를 쓰고 그 예식을 하는데, 이 설명을 지금 다시 쭉 한 거죠. 저 옷을 차례대로 다 입고 모자를 쓰고 하는데, 이 모자를 쓰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관유를 갖다 기름 부었다. 제가 세 직분자에게 기름 부은다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실수하는 이유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죄짓고 불의하게 사는 이유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니까 인간이 살아 있어서 성질도 부리고 소리도 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성전에 계시 만민은 촌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인간의 소리.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참으로 복된 아침이 될 것이다. 생명과 위로, 빛과 정결, 능력과 화평 이외에 다른 소중한 축복들이 이 성령의 임재와 불가분 관계에 있다. 성령은 거룩한 기름을 성도의 머리에 부어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며 그가 그 직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 진실로 정결케 하는 유일한 물인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의 선하신 뜻을 택해서 행하도록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옷을 여러 벌 입었지만은 제사장은 속옷과 띠와 관만 쓰고 그 직분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의식을 갖추게 한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이란 말의 뜻은 분리입니다. 분리. 옛사람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고, 탐욕과 분리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분리되고, 원망과 분리되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거룩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인간이 약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올해는 결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도전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막 내가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충만 받아서 할렐루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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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항해처럼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위성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신 분이 믿음으로 길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시던 중에 용산 2구 윤인남 권사님 지생자 성도님이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연세가 많이 들어서 건널목을 건너가시는데 다 거의 건너가시는데 신호등이 아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급히 달려오는 차가 받아서 아마 크게 다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윤인남 권사님 지생자 성도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올해는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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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노로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혼자 뚫려 나가는 제보들 뚫어내 가늘이 바로 바랍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 역사에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산이교구 윤인남 권사님 지향자 성도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벽에 맞춰 돌아가시다가 부동상을 당하셨는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가 가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산 이교구 전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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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약견자여 주권하여 주권 주님 나의 전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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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어주시기 바라옵소서. 하나님의 완수하는 그런 간절히 바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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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님 바라봅니다. 오 예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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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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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나시는 주마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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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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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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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픈 조선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싶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와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건강하게 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 뇌질환, 치매 현상은 떠나 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 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이 물러갈지어다. 불임증도 물러갈지어다. 어린 자녀들의 난치병의 취함을 받으라.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경제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원하는 대학에 자녀들이 갈 수 있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른쪽 어깨 심한 통증으로 팔이 안 올라가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이분은 축농증에 한번 사두시면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농증의 증세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위가 오랫동안 약을 먹는데도 만성 위장염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시고, 왼쪽 어깨 아래쪽에 뭐가 이상이 있어서 계속 불편한 분들 좀 치료해 주시고, 갑상선, 편도선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치료해 주시고, 어린 자녀가 자꾸 경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기를 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은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위생할 때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 금식하면서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성의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복을 주셔서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큰 능력 주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대언자로 삼아주셔서 이 예배에 은혜받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의미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금요성령 대망의 시작 시간이 20분 앞당겨져 오후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드려집니다. 신년 축복 12광들이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구에서 교구버스로 사람을 동원해 오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모시고 오는데 제가 오늘 지시를 내려서 모든 기도처를 다 열고 나이 많으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기도처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도처로 가시고 이 교회에는 출입이 자유로운 분들이 오셔야 새벽에 끝나고 돌아가실 때 오늘 같은 사고는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셔야 되는데 신호등이 바뀌려고 그러면 아예 움직이지를 마셔야 되는데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신호등이 중간에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되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올해는 교통법규 준수의 해로 알고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 밤에 새벽에 아무리 차가 없어도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쓰고 새벽은 빨간불일 때 막 지나가요. 빨간불은 서라고 빨간불이니까 빨간불에 서고 건널목도 우리가 파란불 건너라고 할 때 건너야 되는데 이게 건널목이 파란불이 금방 바뀌게 되면 나이 많은 분은 중간쯤 가다가 바뀌어버리니까 이럴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고 경위를 보고받으니까 4명이 같이 건너는데 먼저 건넌 2명은 괜찮고 뒤에 늦게 건너신 74세, 77세 되신 분이 크게 다치셔가지고 지금 운전자는 난 파란불일 때 지나갔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시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질서, 올해는 질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천천히 밀지 말고 꼭 횡단보도를 잘 지켜서 1분 먼저 가려다가 몇십 년 먼저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건너보기 건널 때 옆에 젊은 분들이 좀 잘 이렇게 보호도 좀 해드리고, 구역 식구들이 나이 많으신 분하고 같이 갈 때 또 옆에서 부축해 드리세요.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이 꼭 옆에서 길 건너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잘 모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러한 사고가 전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질서를 지켜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가 올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고도 없고 질서 유지도 하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 들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수요 성경보나 또 예배드렸습니다. 갑절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천배만 배로 주님 갚아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한 사람도 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모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영적 제사장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여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감수, 감내,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했고, 인생이 변했고, 환경이 변했고, 가정이 변했고, 자녀들이 변했고,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한 해 마지막 성령 대망회로 모였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십시다. 참을 것 참으십시다. 그러나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수, 감내, 감사가 우리 인생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올해 마지막 성령 대망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크게 축복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가슴에